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진리의 사랑 특강 시리즈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농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체의 자연 현상을 창조의 섭리가 깃든 하나님의 계시로 간주한다면 사계절의 변화가 그러하듯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파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며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셨으니 하나님께서도 분명 때를 따라 당신의 농사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농사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우신 뜻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에 있다면 농부이신 하나님 농사의 끝은 세상 끝날에 예수를 닮은 자식들, 비유하자면 곧 영생의 열매들을 추수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서는 농사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씨로 뿌려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인간 구원사의 전개 과정에 적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적으로 3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싹의 때는 모든 인간들에게 선천적으로 양심을 주셨으니 이방 민족들에게는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삶이 기준이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으므로 양심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뿌리신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때이므로 믿음과 은혜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마지막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때란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과 주의 성도들이 진리의 사랑으로 합의를 이루는 추수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유난히 때를 강조하셨으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곧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영적 성장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받아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렇듯 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취의 단계와 함께 말씀 곧 하늘 양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형식 종교를 붙잡고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 단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싹의 때의 양식인 율법에 따라 속죄를 위한 제사와 외형적인 의례만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강을 이루어질 초월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렸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늘 깨어 있었다고 믿었겠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계시의 점진적 성격을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제자들이 예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의 답변 중 그날에는 나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도 때의 강조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끝인데 왜 굳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세상 끝날이라면 모든 것의 멸절을 의미하는데 도망하는 일이 왜 또 굳이 겨울에나 안식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예수의 말씀에 다시 적용하자면 아이벤 자들은 씨를 뿌려 겨우 싹이 난 자들을 뜻하며 젖먹이는 자들은 곡식이 더욱 잘 자라도록 돕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 끝에 이르러 추수해야 할 때 추수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역시 겨울이라면 이미 추수가 끝난 때이며 안식일이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안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도망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으며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 단계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각 시대마다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내실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해 거룩함의 지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까닭이요 세상 끝날에 추수되는 영생의 열매들 곧 이삭에 충실한 곡식들이야말로 바로 온전함을 이룬 거룩한 자들로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의 성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곧 성화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 증거처럼 거룩함을 갈망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의 시기마다 거룩함의 지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에 해당하는 싹의 때는 율법과 양심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 양심을 주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기에 더하여 출애굽 이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타의 민족들에게는 동서양의 여러 현인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들로 하여금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신 양심을 일깨워 주도록 역사하셨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며 그들의 영도 성장시켜야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의 이방 민족들에게는 별도의 법을 주신 바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에 의해 기축의 시대로 명명되는 기원 전 900년에서 기원 후 200년 사이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태어났고 동양에서는 석가, 공자, 노자, 장자,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 등이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일깨우는 이분들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인류의 정신문화에 끼친 영향은 심대하며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권 아래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 의해 계승된 이분들의 사상은 다양한 학문적 지류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종교적 교리로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각 민족들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시고 그 영들을 키워 오신 것입니다. 양심에 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지만 양심을 뜻하는 헬라어 시네이데시스는 내가 알고 남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즉 함께 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선악 판단의 인지적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서와 감정을 뜻하며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과 이방 민족들의 양심을 일깨운 여러 현인들의 가르침을 비교해보면 공통성과 유사성이 많습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며 율법에 관해 논평하신 바 있는데 공자께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히브리어 토라에서 온 말로 교훈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을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양심이 기준이 되었으나 율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된 삶의 규범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하나님의 자식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전환적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이때는 영적 성장의 단계가 초등학문의 수준에 머무는 데라 거룩함의 지향과 성취가 율법에 따른 실천적 행동 여부로 판단됩니다. 율법이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는 것도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이 명확할수록 좋으며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들이 구체적일수록 교육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총 613개의 조의 율법 가운데 하라는 강제 조목이 248개, 하지 말라는 금계 조목 365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두려울 만치 근엄하고 엄격하신 아버지로서의 형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은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것처럼 구약의 말씀들은 다 소중하고 그 심층에 담긴 뜻 또한 심오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후기 선지서와 성문서의 말씀들은 세상 끝날의 계시마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관한 계시의 집약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유가 육적 이스라엘의 문화와 용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의 비중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므로 싹의 때의 비중을 잘 나타내주고 또한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둘째, 이삭의 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시대이므로 믿음과 은혜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싹의 때와 달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치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싹의 때와 달리 이삭의 때에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마저 지닐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셋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때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드러나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사랑과 합일의 시대로서 하나님의 추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명칭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의 때인 것은 이삭의 때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함으로 완전한 알곡을 이룸을 뜻합니다. 또한 그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거룩한 자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란 말씀대로 첫째 부활의 비밀을 깨달아 생명의 부활을 이룬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근원적인 동력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 곧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 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만나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예표로 삼아 두셨고 예수께서도 그것들을 비유로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만나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은 육적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육의 양식이며 싹의 때의 대표적 양식인 율법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만나는 먹고 죽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만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다시 다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에 의해 만나라는 의미가 육적 이스라엘을 먹이신 육적 양식과 대조를 이루는 영적 양식으로서의 생명의 떡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면 감췄던 만나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감추었던이라는 헬라어는 크리프토인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알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곧 감추었던 만나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알지 못하게 하셨던 기존의 성경 말씀이 새롭게 열려 해석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이삭의 때에 생명의 떡을 먹은 성도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으니 때가 바뀌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의 때 곧 추수 때에 이르렀다면 감추었던 만나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시겠다는 영생의 떡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도표화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진행하지만 농부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창세전에 지니신 뜻대로 예수 닮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들을 거두시기 위해 때에 맞는 말씀의 씨를 뿌리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로 심어 십자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이죠.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 때가 이르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으로서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영생의 알곡들로 숙성시켜
당신의 나라로 추수해 가실 것입니다. 이 날을 일러 예수께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나누어 드릴 이 강좌를 통해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